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민교회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또한 여러 자녀들을 두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곤 합니다. 특히나 이 기독교인일수록 더욱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뉴스만 보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저출생 고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고 장로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봉사자 부족과 출석 인원 급감을 꼽았는데요. 또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에서 최소한 10.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기독교 인구가 그에 맞게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들으셨지만 저는 이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보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과 비교하면 기독교 인구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이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적은 인구였음에도 명확한 정체성과 명확한 소명이 있었기에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기독교는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타나 있듯이 너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 어투가, 이 제목이 조금 강하게 들리시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부탁인데 누가 나의 증인 좀 해줄 사람 없니?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 중에 있는 너희가 모두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이 되고 말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거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겠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설득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제자로 강력하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는 직접 본 사람, 직접 들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이 이 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이 기독교적 개념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택함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에서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인은 말 그대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자 소명과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살펴보면 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타나 있는데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였고, 또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46절에는 그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2026년 교회 표어인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이 성령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시민교회인데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가진 증인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즉 증인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홀로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현 시대의 우리와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거나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보았고 또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나누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통해 앞으로 증언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결박도 당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나의 앞을 기다릴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의 결심을 여전히 흔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목격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없이도 이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증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이 핍박과 고난을 마주해야 되는 이 현실에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증인 공동체는 함께 기도했고 바울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 우정부 시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누시는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나이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증인은 특별한 직분이나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증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학력이 필요하거나 신학적 지식이 방대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여성은 어떤 존재였는가?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아주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고 배척받으며 유대인들은 이들이 사는 지역을 막 피해서 다녔고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성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랍비였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멸시받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언하니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옆에 있던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래 내가 앞으로 진짜 정말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그러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업에서도 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너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